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에는 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왜 바라크에 복이란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님이 고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 뒷부분인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께 복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즐거워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즐거운 일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주님이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는데도 감사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복을 다시 거두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의 위기를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주님을 잊거든요.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위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또다시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이들에게 묻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를 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네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구해라. 그들이 기도해주면 너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상황을 핑계대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로 인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영국의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이렇게 지하로 데려가요. 그 어느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들이 기도하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라고 합니다. 이 벌새는 크기가 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벌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1초에 날개짓을 50회에서 70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고되죠. 그래서 이 벌새는 평균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를 펼치면 그 길이가 3.5m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납니다. 근데 이 새가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나냐면 자신의 날개짓으로 날지 않아요.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서 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이용해서 98%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납니다. 2%는 날개짓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이 새는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60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벌새가 힘들게 날개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타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벌새가 아니라 알바트로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는 꼭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십니다. 의심하면은 절대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기도를 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
그 기도를 들으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볼펜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십니다. 때문에 그 믿음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뒷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동글뱅이를 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 의인은 위로운 자를 말합니다. 위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로운 자의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의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해서 능력을 행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야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환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보라고 합니다. 또 하늘을 봐도 구름이 없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하늘을 봐도 구름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7번째 사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사환이 엘리야한테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큰 소리로 큰 비가 온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실제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손만한 구름, 정말 작은 구름이 떴는데 그 구름을 보고서 큰 비가 오겠다고 확신하면서 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다. 반드시 비를 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좌절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특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늘에 큰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해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큰 소낙비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2절 말씀 보시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는 자라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라는 것을 말하죠. 말로 상처를 주는 자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주님께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 무릎에 군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될 만큼 야고보는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 일어나죠.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폭풍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께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